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수백 수천 명의 사람과 일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이 느끼는 영적, 정서적 고립감과 외로움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만 갑니다. 기술은 우리를 더 가깝게 연결해 준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지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주 주일에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만 정작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면 서로의 삶에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무덤덤한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잘 지내시죠? 라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 뒤에 숨겨진 형제자매의 눈물과 남모를 고통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히고 언제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 모르는 극도의 두려움과 결핍의 자리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불평이나 원망 대신 기쁨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세상의 관계에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제가 무엇인지 아비의 심정으로 절절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고백한 이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제시하는 세 가지 영적 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두는 참된 교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통에 더 매몰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빌립보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만난 공동체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세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는 마음에서 항상 서로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떠나가면 그것은 참된 교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런 관계인가요?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내는 의무적인 관계입니다. 사역도 많고 선교도 많고 예배도 많아도 점점 우리 마음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자신의 성취감과 만족감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7절 상반절에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바울이 품은 목회적 사랑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육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자유를 빼앗기고 눅눅하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육체의 질병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극한의 고난에 처하면 시야가 좁아지긴 마련입니다. 내 고통이 너무 커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원망이 먼저 나오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라며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의 마음은 감옥 벽을 뚫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네이는 단순히 머리로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의지와 감정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상대를 품고 염려하는 성향을 뜻합니다. 즉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가끔 생각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 마음 한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에 타산에 따라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 권력과 물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음을 쓰지만 나에게 짐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교제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은 서로를 서로의 마음에 드는 관계입니다. 조건과 형편을 초월하여 상대방을 내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참된 교제를 위해 서로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마음에 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그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며 그 사람의 성장을 내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 스코틀랜드 한 작은 시골 교회에 한 소년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하여 동네 아이들에게 늘 따돌림을 당했고 교회에서도 구석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어느 주일 이 소년이 심한 독감에 걸려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교회 담임하던 목사님은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몇 시간을 걸어서 소녀의 쓰러져가는 오두막살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녀는 얇은 이불 한 장을 덮은 채 덜덜 떨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저없이 겉옷을 벗어 소년에게 덮어주고 차가워진 소년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리며 밤새 기도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에 이 소년은 목사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고 훗날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위대한 선교자이자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노년에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장 춥고 외로웠던 날, 목사님이 나를 당신의 마음에 품고 찾아와 주셨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던 사실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관심은 오직 내 자신, 내 가족, 내 안위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자, 앞에하는 자, 영적으로 낙심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교제,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참된 동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역은 일이 잘 되고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슬픔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 법정적인 변호를 같이 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진리를 굳게 세우는 확정에 공감하고 같이 동행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고난의 사역을 짐이 아니라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같이 동참해 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단순한 침묵 도모가 아닙니다. 어려우면 도망가 버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복음 전파의 사명과 고난에 같이 동역하는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가 됨이라. 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세 가지 상황을 언급합니다. 나의 매임은, 좀 구체적으로 보면 나의 매임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육체적인 고난의 상황을 말합니다. 복음을 변명함은, 여기서 변명은 법정에서 피고가 자신을 변호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즉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참 구원자이신지를 논리적으로 당당하게 변론하는 영적 전쟁을 뜻합니다. 복음을 확정함은 선포된 복음이 진리임을 삶의 증거와 표적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와 연루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들도 반역죄나 범죄자의 동조자로 몰려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바울이 체포되자 화를 입을까 두려워 모두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매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까지 보내어 바울의 쓸 것을 공급했고 목숨을 걸고 그의 옥바라지를 섬겼습니다. 바울이 법정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그 외롭고 치열한 전투에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존재 자체로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울의 놀라운 영적 시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불행이나 저주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특권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것을 두고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했다고 하지 않고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동역은 조건이 좋을 때, 성공이 보장할 때만 유효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주위에 사람이 넘쳐나지만 부도도 맞고 쓰러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의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묶인 그리스도의 동역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빛나듯 사방이 막힌 감옥과 같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참된 동역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한 지체의 아픔과 매임이 나의 아픔이 되고 교회의 영적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되며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끈끈한 결속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동역인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물 중 하나는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들은 매년 가을이 되면 먹이를 찾아 수천 킬로가 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 먼 거리를 날아갈 때 기러기들은 절대로 혼자 날지 않고 항상 하늘의 거대한 V자 대형을 그리고 무리지어 비행합니다.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기러기가 V자 대형으로 그리며 날아갈 때 맨 앞에서 날아가는 리더 기러기가 공기를 가르며 세찬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혼자 날 때보다 무려 71%나 쉽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양력을 이용해 서로의 비행을 돕는 것입니다. 비행하는 동안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끊임없이 끼룩끼룩 소리를 내는데 이는 소음이 아니라 앞장서서 고생하는 리더 기러기를 향해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뒤에서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격려하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비행 도중 어떤 기러기가 병이 들거나 총에 맞아 대형에서 이탈해 땅으로 떨어지면 절대로 혼자 떨어지게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다른 두 마리 기러기가 함께 대형을 이탈하여 상처 입은 기러기가 회복되거나 죽을 때까지 곁을 지키며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가 회복이 되면 다시 힘을 모아 다른 무리에 합류하여 목적지까지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복음을 위해 혹은 삶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매임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과 낙심으로 대응해서 이탈해 눈물을 흘리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왜 저렇게 믿음이 약할까라고 정죄하거나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그리고 저 하늘에 나는 기러기처럼 고난의 자리에 복음의 전선에 함께 서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니 은혜에 동참하는 참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사랑은 인간적 감정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인간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은 순간적인 열정이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말은 당시 문화로 말하면 내장, 즉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긍휼이 솟아나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을 바라보실 때 긍휼의 감정으로 성도들을 사모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과장도 아니요 립서비스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식거나 상처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바닥날 때 아무 사랑할 힘과 용기가 나오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심장을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빌립보서 1장 8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네. 이 모든 사랑과 교제의 궁극적인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나는 문자적으로 인간의 내장, 허파, 간을 의미합니다. 당시 헬라 사상과 유다 문화에서 이 장기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특히 애끓는 자비와 긍휼, 통곡과 같은 강렬한 사랑이 솟아나는 근원지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처럼 착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하려고 노력한다는 수준의 도덕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지금 내 가슴 속에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뛰고 있으며 내 안에서 솟구치는 이 사랑은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느끼시는 바로 그 애끓는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경이로운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고백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임을 선포하기 위해 엄숙한 선언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감옥 가운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립보 성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의 남모르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확신찬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반복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심장으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은 지극히 유한하고 이기적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대접만 받으려 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은 내 심장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식어버리는 촛불과 같아서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으로 얼룩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이기적이고 타락한 이 심장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심장은 죄인을 향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으셨던 그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박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지체를 품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가장 온전한 삶을 꼽으라면 단연 손양원 목사님의 삶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을 공상당 청년이었던 안재선이라는 학생의 총탄에 잃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잃은 아비의 심정은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심장으로는 그 살인자를 저주하고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원망 대신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사형 위기에서 구해내어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목사님은 안재선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를 전도하여 목회자로 기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향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손 목사님이 남긴 일기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사십니다. 내 심장으로는 재선이를 사랑할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청년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그분의 심장이 나로 하여금 원수를 아들로 품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심장에 이끌려 행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원수를 아들로 삼는 사랑,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위해 눈물로 복을 빌어주는 사랑, 조건 없이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은 오직 예수의 심장으로만 흘러나오는 신적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7,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참된 사랑과 교제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두는 참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형제의 이름을 내 마음의 장부에 기록하고 그를 내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 기도의 골방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참된 종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체의 매임과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의 선전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내 감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의 펌프질을 통해 공급되는 은혜로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서 재정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멈추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차가운 가슴으로는 결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얼어붙은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눈이 주님의 눈을 보게 하고 내 가슴이 주님의 가슴이 되게 하사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마음에 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함께 동역하며 예수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에 상처 있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사랑의 방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던 그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얕았는지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했고 작은 상처에도 마음을 타다 걸었으며 지체의 고난과 매임을 외면한 채 방관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니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우리 돌같은 심장을 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물든 사랑의 심장을 이식해 주시옵소서. 내 지체를 내 마음에 두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고난의 복음의 고난과 은혜에 동참하는 참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청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노인들에게 기쁨의 노년이 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속히 통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아공 예수 목장교회가 잘 건축되게 하시고
담임하는 훈도 목사님과 그 양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